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고 지난 시간까지 총 7번에 걸친 에베소서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 개인적인 새 생명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열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몇 주간에 걸쳐서는 그런 이들을 모아서 묶어 새롭게 세우신 새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열어서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는 그런 이들을 묶어 세우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르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부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번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인 되었던 원래의 모습, 우리들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을 종종 잊곤, 그래서 착각하고 경고망동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걸쳐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의 맨 처음의 출발점을 기억하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2장 열자마자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언젠지 아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그때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야기였잖아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에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성경도 공부합니다. 기회만 되면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 와서 쓸고 닦고 기회 있으면 선교 다녀오고 다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가 했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희생하며 섬겼던 모습들, 그 일들, 저쪽에 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그때 드렸던 헌금의 억수가 기억납니다. 내가 헌신하여 지어드린 선교지의 건물들이 눈에 밟힙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던 일들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서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나만큼 못하는 이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왜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를 평가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심통납니다. 주님 앞에 알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아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마음이 상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알고 빨리 깨어 경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거기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때를 기억하라. 11절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일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마침표를 찍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랬던 우리가 13절,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평화, 화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와 주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야기가 길지만 내용은 십자가가 이룬 화평과 화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의 화평과 화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의 화해, 수직적인 화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우리들 간에 있는 수평적인 화해, 화평을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수직적인 화평과 또 수평적인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점점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옵션이 없음을 아시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38대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의 장례식에 닉슨이 그 미세스 험프리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상황을 알게 되면 기가 막혀요. 원래 그 닉슨하고 험프리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 속해 있어서 평생을 정치적 앙숙으로 살아왔대요. 사사건건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험프리라는 분이 자기의 임종을 사흘 앞두고 닉슨을 좀 불러달라고 청한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닉슨은 당신의 원수요 정적인데 왜 그를 불러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가 대답하죠.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후에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을 받자마자 닉슨은 즉시 비행기를 타고 험프리에게로 날아옵니다. 곧 그 두 노인은 병실에서 손을 마주잡고 서로 간에 미안하다 고백한 후에 화해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장례식 때 닉슨이 그 미세스 험프리의 옆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로 들어가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사이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러므로 자기들이 결국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화평, 화해를 말하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어요. 12월이고 곧 새해를 맞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변화를 직시하십시오.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화평의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함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19절에 나오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외인, 즉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한 가족,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육적 가족이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몰라 뵀습니다. 한 가족이었네요 라고요? 한 가족이었네요. 예.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한 가족. 여러분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그래 한 가족으로 여겨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그렇다 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권속 한 집안 사람이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20절부터는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설명됩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한국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NO! 교회?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8%나 되었어요. 50%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50%가 교회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뢰도 않고 불신도 않는다라는 사람이 33%, 그리고 교회 좋지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소금과 빛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자화상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민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구별하셨고,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세요. 주께서 날마다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사무총회를 엽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의미 있어요. 무엇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면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친숙하시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거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쭙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최종 설계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 교회의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설계도는 누가 주세요? 예수님,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권영민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막 왔으니 통과 의례가 있죠. 그래서 뜻밖의 상황들을 종종 만나면 맨날 이 양반이 요즘 어메이징 아메리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녀요. 깜짝 놀란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오피스에 들어갔더니 아침부터 뭘 끙끙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아이케아 가서 3단 서랍장을 사갖고 와서 그걸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랍장 하나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박스가 보니까 한 3개나 되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도와줄까 하고 나갔다가 그냥 뒀어요. 왜? 웰컴 투 아메리카 하려고 하는 거죠. 잘해봐라 이 얘기죠.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막 설쳐봤자 차분한 권 목사님 성품과 일에 방해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게 뒀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죠? 그거 하나 조립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파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케아에서 그려준 설계 도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복잡해 보입니다. 또 파트들도 수백 개 됩니다. 하지만 그 도면이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쭉 하면 결국은 예쁜 서랍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지 좀 짬밥이 됐다고 내가 다 해봤어, 이사 간 데마다 내가 다 해봤어, 이 나사는 여기고 이건 이렇게 끼는 거 걱정 마, 제 생각대로 막 하면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서랍장 하나가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뭔가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꼭 무엇인가를 완성하면 꼭 파트들이 몇 개가 남아요. 항상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와 방법도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이거죠.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교단의 헌법도 있어요, 유년교회 40년 동안의 전통과 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에게로부터 주어진 이 설계도, 교회의 블루프린트가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평생 교회 공동체를 운명적으로 계속 세우면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 직분, 소유, 또 은사,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오늘 이 보여주신 이 교회 설계를 잘 보고 그대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교회 설계를 보는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9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호칭이에요. 그분과 한 가족이에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입고 그분의 권속이 되었대요.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하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개와 돼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짐승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위한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돕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어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해요?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던 일은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한 후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발바닥에 묻어있는 이방 땅의 먼지들을 다 털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도저히 허물을 수 없는 장벽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손님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손님 의식 버리세요. 우리 교회 이미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인이셨던 적이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야, 내 교회야. 여러분, 우리는 다 외인들이었어요. 늘 손님이었어요. 저도 새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새 가족이었어요. 일단 예수 믿고 유년교회 공동체에 오면 우리는 동일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여타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전에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익사이딩 하죠.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좀 쉬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오셨는데 좀 일찍 오신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툭툭 치더래요. 짜증을 낸 거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있냐고, 절로 가라고. 그래서 그분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가족은요 차별이 없는 거죠. 함께 견딥니다. 다름도 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한다고 갖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품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요즘 좀 어렵다고 아들이 항의하고 부자관계를 끊어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의 흉어물을 다 우리 가족의 것으로 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죠.
속상한 일도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함께 지나갑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권속입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 터가 어디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옛날 사도들을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라고, 천국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은 이런 것이라고 그 진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생명을 내어놓고 그 진리를 지켜냈던 이들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도 아시죠?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신저들, 그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규격을 정해주는 진리들이 있어요. 창조, 타락,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 구원의 방법, 십자가, 그분의 오심,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성령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진리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유니온 공동체의 터인 거죠.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LA에서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결단코 다른 진리, 미혹의 영들이 우리들의 터를 만들 수 없어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거기에도 맹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유력한 분들이 하시는 주장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그게 근원적인 터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진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가르쳐진 그 진리가 우리 교회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친히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벽이 있고 저쪽에서 가는 벽이 있습니다. 그 두 벽들이 한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나는데요, 틀림없어요. 그 벽들이 만날 때 거기 기둥이 있고 그때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이 있어요. 그게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따라서 어느 건물이든 모퉁이 돌은 가장 반듯하고 또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에 따르지만 그 건물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런데 사무총회 직원의 당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니온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39년 지나서 이제 4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그리고 더 흐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쪽 벽도 사라질 거고 문도 사라질 거고 유리창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모퉁이 돌만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가장 중요한 분.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며 나아갈 때 엉뚱한 이들이나 상황들이 마치 자기들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나서면 절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제 목회의 여정 중에 만났던 몇몇 신비한 분들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들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젊음을 불살라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수도 없이 수고했는데 점점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가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선도하려고 그러므로 아멘 하십시오, 충성뿐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결국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유니온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한다, 나니까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된다.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잊은 겁니다. 자기가 종놈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고 스스로 종님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모퉁이는 언제나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저는 사라져야 될 거고 여러분도 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한 어떤 일은 잊혀지는 게 맞아요. 오직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 교회의 덕만 남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흥미로운 것은 21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와 저 뒤에 앉아 계신 박 집사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돼요.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당백해도 각계 전투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혼자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저분과 연결이 되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조직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유니온교회 교회됨은 언제나 연결해서 나옵니다. 함께 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을 끊고 계십니까? 한번 잘 유념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원리가 체험되면요,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한 원리가 체험되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문제가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아둔한 이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택함 받아 예수 믿게 된 건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연결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반드시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요. 은사들이 달라요. 지붕, 석가래, 기둥, 또 뭐 대문, 다 노릇들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비.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완성하고 오늘 아침에 또 설교문을 보다가 몇 개를 좀 첨가했어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수정하다가 어제 하루의 일이 떠올랐어요. 예를 드는 거죠. 어제가 토요일이거든요.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하는데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외벽에 뺑 돌아가면서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 추리 아름답게 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녁 때 보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KM 청년부들이 와서 이 양쪽에 있는 추리 낑낑대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또 아침 일찍이 저쪽에 교회 창고 앞이 막 부산하길래 가봤더니 세 분이 차세대로 멕시코에 갔다가 한 대로 돌아오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멕시칼리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이 차량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오셔갖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른 차 2대를 구해서 수리해가지고 거기 도네이션 하고 온 거죠. 그때 갖다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보고해 주시네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전에는 교육자들이 각자 소임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죠. 점심때는 차세대가 목회자들 또 교사분들 수고하셨다고 그 점심 거하게 섬겨주셨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잠깐 있으니까 사전도에 모임한데 저쪽에서 고기 굽고 국수 삶고 함께 해먹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왔더니 사모님들까지 총 동원돼 갖고 오늘 사무총회로 뭐가 잘못되었다 그거 수정하고 뭐죠 이거? 호치키스 다시 찍고 하루 종일 교회 안의 부서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오늘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은사도 달라요, 소임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유니온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달라도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부해요. 나는 영어 잘해요. 영어 잘 못해요. 나는 수입이 좀 많아요. 나는 낮아요. 나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요즘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내가 10년 됐어요. 나는 30년 됐어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누구도 소외될 만큼 소중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소임과 역할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인 거죠. 다른 게 당연하죠. 달라도 돼요.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나 달라도 되지만 혹시나 좀 뾰족한 부분들은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좀 희석시킬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좀 덜 드러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을 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말씀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한
기간 동안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헤롯 성전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죠. 그리고 성령 시대 교회를 열면서 우리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이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22절, 그런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너무 빨리 나가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계세요? 22절을 보세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예배 전에도, 예배 때에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주여 성령님, 저로 하여금 더 많이 주님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 축복, 주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더 성령님을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령 안에서 점점 더 풍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귀절에서 제 눈에 딱 띄는 흥미로운 단어는요,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에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고 깨달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됨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다면 아마 현재 완료형을 썼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곧 맞이할 2020년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갈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그날에 이르길 때까지입니다. 저는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완벽한 목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아직 여전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또 저분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완성품이 아니어도 나는 그분이 완성품이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우리 유년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시죠? 그러면 잠잠히 들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들이받지 마시고 대신 맞아요,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런 한마디를 더해주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완성품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보세요. 예외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죠.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건 굉장한 여유를 갖다 줘요.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저분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이 함께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5년이 돼요. 이제 올해 지나고 1월에 제가 둘째 주에 왔으니까 그 5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종종 생겨나요. 이렇게 한번 빨리 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분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목회인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빠르세요. 뭐 후닥닥닥닥 해서 이 저만큼 가갖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빨리 와 이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여유 있게 좀 천천히 갑시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글쎄요 한 3분의 2쯤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 역할은 그 많은 다른 분들 속도, 은사 또는 뭐 성품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두인들의 말은 정말로 명언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와, 명언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후닥닥닥 해서 짓고 빨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오직 은혜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몇 명이 후닥닥닥 해서 자기들끼리 하면 효율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요.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 좀 못난 사람들까지 함께 조율하고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몇 분이 서두른다고 되지 않아요? 하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기회를 주실 때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면서 해야 될 지체됨을 연결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현재 진행형을 기억하면서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도 아니하며 정도를 따라 걸어가면, 특별히 오늘 주신 설계도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면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될 겁니다. 격려하십시오. 예. 잘됨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때 주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한 30분 전쯤이면 교회에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는 교회 오피스에 아무도 안 계세요. 교육자들이 다 주일날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근데 교회 30분 전쯤이면 제가 늘 제 오피스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설교문을 또 고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돼요. 설교 준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오피스에 저 혼자 있으니까 따르릉 전화가 올 때 그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때가 일부 예배 끝나고 그 라디오에서 8시 설교 방송이 나간 직후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제가 받으면 유니온 교회죠? 예, 어디 있어요? 이런 전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그러는 분들이죠. 그러면 뭐 제가 다 아니까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 예, 605 타고 올라오셔서요 10번만 하면 동쪽으로 오시고 한 3마일쯤 가면 빈센트 나오는데요, 그걸로 나오셔서 북쪽으로 오셔서 뿌엔테 만나면 이렇게 오다가 왼쪽으로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한참을 얘기해드려요. 뭐 흥분해서. 그러면 그분이 잘 듣고 있는지 아는데 좀 있다가 됐어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한참 듣고 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주소를 달라 그러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부 예배 되면 그분이 정확히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예? 아니 초인길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많이 쓰죠. 어딘지 잘 몰라도 동서남북이 헷갈려도 그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에 가라고 하면 그대로 좌회전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그 교회에 도착하리라 믿고 따라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 내 경험을 믿고 또 내 느낌을 믿을 때가 있죠. 이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아, 내가 전에 와봤어. 그러나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가르쳐준다고 기계를 탓하면 내 느낌대로 가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주관적인 느낌보다 걔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곳에 도착하죠.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 모입니다. 또 한 해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0년, 특별히 40주년에 이르는 그런 귀한 해를 맞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죠. 우리들의 경험, 감정, 또 지식, 소유, 느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를 다루는데,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 그리고 이대로 하면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셨으니까 이대로 해야지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난 한 해와 39년 동안의 삶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빚고 계시니, 우리가 말씀해 주신 이 원리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과 그 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